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오늘 이 30절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의 그 결론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서 처음에는 안식일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신성모독죄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또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 증거를 두 가지로 살펴봤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고 마지막 날에 또 살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심판을 다 위임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제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죠.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자, 30절은 그 두 번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해도 의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것은 의롭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나는 하나님이나 하나다는 거죠. 같은 신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또 얘기하십니다.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이제는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거는 참된 증언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는 옳다, 정말 진짜다, 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증명해주는, 또 증언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또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항상 두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 혹은 세 명. 그래야 거짓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면 나하고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증인은 항상 두 명 또는 세 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무슨 재판을 할 때 그 죄에 대한 또 무죄에 대한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전도를 할 때도 두 명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죠. 두 명씩 보내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다, 맞는 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말하면은 그는 참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해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31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요한이 처음에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막 엄청난 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죠.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말라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냐? 이것도 저것 또 아니면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 당시 물세례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때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이랬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거는 세례요한이 증언했다. 너희들이 그때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뭘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또 그렇게 꼭 그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메시아, 구원자임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구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그 증언이 참되다는, 내가 이거를 증거로, 증인으로 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드러내 줌으로써 내가 메시아인 걸 말해주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거지,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할 말 다 하시는 거죠. 증인도 정확하게 말하고 또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이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그 사무엘에 보면 다곤 신상에 이스라엘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면서 언약궤를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두었잖아요. 그 신전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자기들의 우상이 넘어져 있고 또 다음날 가보니까 또 넘어져서 다 부서져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하고 상관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구주이심이 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세례 요한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세례 요한 없이도 내가 와서 이런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이런 사역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시고 하나님됨을 드러내시죠. 지금도 여러분 그 간증 보면 우리 선교 편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슬람권에서는 정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도 일어나요. 최근에도 제가 글을 봤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다 드러낼 수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이고 우리에게는 복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로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결론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35절 또 계속 얘기하시죠.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무슨 등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여기 밤에 지금 새벽 기도 올 때는 차를 타고 오신 분은 차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고, 걸어오신 분들은 가로등 불빛을 의지해서 왔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날이 밝아서 가면은 가로등 불빛이 이제 늦게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햇빛이 있기 때문에. 해가 떠버리니까. 요한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요한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세례 요한은 그런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은 뭐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의 증거인데, 증언이고, 증인인데, 더 큰 증거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보여주시는 기적을 말해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는 것. 이건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적에 대한 접근, 시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사야가 말한 걸 다 이루는 메시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것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나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뭐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또한 나를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세 번째 증인은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증언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겁니다. 구약 말씀을 말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런 거 다 말씀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의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적하죠. 사람들이 그 안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몰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극입니다. 유대인들의 비극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은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믿으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좋은 것만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도 몰라버린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데 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초림 예수를 그들이 몰라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39절 40절 보면요. 이건 내일 본문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이죠. 이 구약을 그들이 읽고 묵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영생을 얻고 그러는데 믿지를 않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예배당에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오는데 예수님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하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구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오고 찬양대도 하고 모임도 하는데 예배당에도 오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야 그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모든 것은 그 예수님에게로 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 시간과 모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